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예수 믿은 후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네. 도대체 어떻게 달라졌길래 그러는 걸까? 그러니까 믿기 전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믿은 후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네. 또 반대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습니까? 예. 이 차이를 발견하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분명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 차이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실력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없었던 실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실력이 생기게 되었을까? 오늘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이 생겼다고? 나는 실력이 없는데? 왜요? 예수 믿은 게 실력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실력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끝마무리 지점에 도달했을 때쯤 발생했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을 드디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 들어온 지 400여 년 만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살고 있었지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쯤에 모세를 보내셔서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 주셨고, 자,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드디어 제사장 나라를 출범케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 근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자, 히브리 민족은 이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그때부터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 그때로부터 500여 년 전, 즉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우리의 하나님께서 꿈꿔오시고 계획해 오셨던 대단히 스케일이 큰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해봤던 제국이라는 스케일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세련되고 멋있고 실력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보통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고 경제적인 성과가 높아지면 슬슬 기지개를 펴면서 간절히 해보고 싶은 것이 결국 제국 경영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 나도 한번 제국 한번 해볼까? 이 나라 가지고 제국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자국의 군사들을 국경 밖으로 내보내서 타 민족을 상대로 약탈을 해서 더 큰 이익을 남기고 지금보다 더 부강한 나라로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세계의 역사 속에 이렇게 등장했던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제국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 민족의 국경을 넘어가서라도 좋은 것을 빼앗아 오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와 몇 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이권을 빼앗으려 하거나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은요, 아무나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 붙어봤을 때에 승산이 있다고 확신이 섰을 때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실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력이 생겨야만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국 건설이라고 하는 비전을 내걸고 승부수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실력이 없으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직 자주국방에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국을 할 수 있어? 그냥 우리는 자주국방에만 신경 쓰자. 우리나라만 잘 지키자.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넘보게 되는 이런 패턴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존재하지 않고 바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이슈로 등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같이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 또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인간의 오래된 죄성의 뿌리인 제국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가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며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습관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도 제국주의적인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은근슬쩍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는 남보다 더 위에 올라서야지. 이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돼. 밟고 일어서야 돼. 이런 생각들이 다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 우리도 밟고 일어서는 거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가져야 할 남다른 실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실력을 키워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키워나가야 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남다른 실력을 우리 몸과 마음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이 이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광야 학교 훈련을 받은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훈련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저는 궁금하던데요. 하나님도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훈련을 잘 받은 건가? 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 노예의 근성들은 사라졌는지, 또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시간이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 왔던 제사장 나라의 독특한 컨셉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또 이웃 간의 나눔이 있는 나라, 또 민족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제사장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 간의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들 간의
평화가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에 맞는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었나? 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을 교육해 왔던 모세가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반드시 경유해야 될 에돔 족속의 땅을 두고 에돔 왕에게 편지를 써서 사신에게 보내게 돼요. 오늘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이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거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예. 자, 14절부터 기록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구구절절히 상황과 형편을 낱낱이 알리면서 또 절대로 그들 민족에게는 피해를 끼치거나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너희들 지역을 잠시 통과해야 되니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민수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네. 정말로 모세는 그 땅을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터달라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면 에돔에게는 아무런 피해나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간절히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에돔 왕은요, 이런 모세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네. 아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우리나라 그 길을 터줄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생각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려면 멀리 돌아가지 않고 빨리 직진해서 갈 수 있는 이 에돔 땅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을 설득하게 되는데, 이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땅을 지나가다가 그 땅의 물이라도 마시면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아무런 일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 길만 열어달라. 그런 요청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더욱더 강경하게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에돔 백성들과 함께 에돔 땅의 출입구를 막아서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직진하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서 멀리 돌아 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 있었던 이 짧은 에피소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이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요. 도대체 왜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땅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도 생각나시죠. 아마도 에돔 왕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행군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눌러 앉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광야 생활이 이제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땅을 접수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애굽을
무찌르고 도망쳐 나온 것을 볼 때에 이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강력한 애굽을 물리치고 나올 수 있었겠어? 40년이 흐른 시간 동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냥 아주 대단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서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때 당시에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예. 네 명성을 듣고 떨면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 주변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에돔의 주변에 있는 나라, 바로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에게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따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모세가 시혼 왕에게도 그 땅을, 자기네 땅을 지나갈만 할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또 똑같은 요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시혼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사사기 1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자, 이렇게 아모리 족속 왕과 또 에돔 왕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보다도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길을 열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열어주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분명히 자기네 재산을 약탈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들이 그러고 사니까 다 그런 줄 알아요. 이 민족들이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남의 것을 약탈하는 민족,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자기네 땅을 지나가면서 도둑질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참 한심하죠. 자,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향을 돌려서 더 먼 거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강제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에돔 족속은 껌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충분히 에돔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였다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죠. 야, 우리가 지금 지나갈게. 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땅을 지나가거나 또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약탈을 감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까? 자, 그들은 바로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민족 간의 평화를 지킨다라는 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도 힘 조절을 했던 거예요. 힘 조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힘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승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한 힘이 있었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 힘을 쓰지 않고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력이에요, 실력. 실력이 있으면 승부 조작이 가능하다. 반대로 실력이 없으면 승부 조작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한태일 선교사님하고 탁구를 치면 누가 이길까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맞아요. 한태일 선교사님이 저보다 오랫동안 더 치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치세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게임에서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 겁니까? 네? 그 양반이 저한테 져줬어요. 딱 보면 알지. 잘하는데 가끔 목사님한테 져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슬슬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봅니다. 왜 져줄까요? 계속 선교사님이 이기기만 하면 목사님이 탁구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고 관심이 사라질까 봐. 탁구 치다가 경기에서 지고 오면은 되게 이제 우울한 감이 있어요. 참 우울하다. 난 왜 이렇게 못 치지? 근데 계속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선교사님이 목사님 기 좀 살려줘야겠다 하면서 조금씩 실수도 억지로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분 상해. 아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격려 차원에서 한 번씩 져준다. 여러분 이게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져줍니까? 최선을 다하죠. 그래도 실판인데. 실력 있는 사람은 승부 조작이 가능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승부 조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승부 조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그런 승부 조작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해서 승부 조작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저는 실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끝까지 잘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를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예. 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는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왜요? 왜 그런 훈련을 하셨을까요? 바로 너희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훔쳐 먹으면 안 돼, 약탈하면 안 돼, 그러면 못 써. 그거 가르치려고요. 훔쳐 먹으면 제국이 하는 짓이야. 애굽이 하는 짓이야. 남의 거 빼앗으면 못 써. 잘못된 거야. 제사장 나라 백성은 그러면 못 쓰는 거야. 그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매일 만나만 먹고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런 훈련을 잘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만큼 실력이 커졌던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에돔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갑질하는 자세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예의까지 지키면서 거절에 대한 의외의 반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거절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네 마음 알았어. 그냥 우리 돌아갈게. 순순히 예의를 지키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눌러붙이는 겁니다. 야 무슨 소리야, 지나간다고. 꼼짝 못하죠. 힘으로 눌러붙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힘이 있어도 돌아갈게, 걱정하지 마.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의 품위이죠. 멋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돔 족속은 아무런 액션 없이 방향을 돌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져주고 있다라는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스라엘이 힘을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 승부 조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들이 더 힘이 세니까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더 세잖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한때 이성 선생님이 져줬을 때 그걸 알아봤단 말이죠. 그래, 저거 져주는 거야. 그 알아보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자, 민수기 21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길을 열어달라는 똑같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장 21장에 그게 나와요. 에돔에게 요청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에돔과는 달리 먼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아모리 왕은요, 이스라엘이 힘이 센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에돔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그냥 약해 빠진 힘없는 민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에돔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왔다고? 그런 놈들은 내가 가만둘 수 없지. 우리가 더 힘이 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약탈까지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리 왕이 선제 공격을 해오는데 이스라엘은 이때도 져줬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민수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자, 물론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는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어요. 너희들이 심판해라. 하나님께서 사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악이 이제 관영했으니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나중에 에돔 왕이요, 아모리가 이스라엘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괜히 깝죽거렸다가 하마터면 작살 뻔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아무런 힘쓰지 않고 그냥 봐줬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도요, 이런 승부조작을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셨을 때에 바로 베드레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끌려가는 줄 아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싹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그냥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저들에게 당할 실력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 사명 때문에 그냥 참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실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아시잖아요. 그냥 참는 거죠. 예. 근데 저들은 참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실력을 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자 옥문이 열리고 묶어줬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면 그 즉시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옥문이 열렸다. 착고가 풀렸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죄수가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 바로 그런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바울과 실라가 차마 도망갈 수 없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 간수장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 안 가고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동이 돼서 그때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침례까지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도망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도망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수장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모든 상황이 끝나고 다시 자기들 발로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냥 도망가도 돼요. 근데 굳이 자기 발로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실력 아닐까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무슨 배짱이야 도대체? 그게 실력 있는 사람들의 배짱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동차 접촉 사고가 잠깐 있었는데요. 저에게 전화해서 불러내신 이 아주머니는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저에게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을 주고 사과를 받고 어쩌면 보험 처리까지 받으시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훈계하고 책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수준이라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면서 흡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뒤에 전세가 역전되면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고 복수를 했을까요? 충분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들기는 했죠. 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큰 사고 아니니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상황 종료했습니다. 그럼 마음만 먹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상황을 키웠을 겁니다. 속 시원하게 분풀이하고 바른 말하고 쓴소리하면서 복수했을 거예요. 아니, 아줌마가 잘못해놓고서 왜 저한테 더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지금 다 할 소리 다 하네. 그때는 하지도 못하고. 충분히 이렇게 언성 높여가면서 복수했을 거예요. 소심한 복수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끝내는 게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소리 그냥 안 하는 거죠.
충분히 해도 되는 말 안 하고 참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아. 예,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은 멈춰주세요. 그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바른 말 해야 된다고, 와, 저 사람 참 바르다.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참, 저 양반 실력 없네. 이렇게 판단받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싶고 쓴소리를 내뱉고 싶어도 참으세요. 참으십시오. 그런데 정직하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격려하셔야죠. 오히려 아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그게 실력 있는 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실력 좀 키웁시다. 아멘. 와, 뭔가 건수 한번 잡으면 이게 싸움닭이 돼버려, 이제.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 야, 이거는 실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조용히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과 용기,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힘과 능력과 용기는 나에게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저 이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뭔가 갖고 있는 실력, 능력, 달란트,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지혜롭게 써야죠. 그거 가지고 뽐내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상대방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데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고 이게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된 거, 가장 크게 바뀐 가치관이 있다면 저는 이런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예?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하는데 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변화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